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만 어쩌면 그 깊은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산상수훈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와 같은 윤리적인 교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이 가진 본래의 날카로움과 충격을 잊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좋은 말씀이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매우 놀랐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엄청난 충격과 경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그 가르침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들이 느꼈던 그 생생한 충격을 함께 경험하며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놀라운 진실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두 갈래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여러 비유를 통해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착한 사람과 제멋대로 사는 나쁜 사람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이를 돕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대비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두 길을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교회에 다니며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차이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비유까지 들어가며 잘 분별하라고 경고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은 두 가지 길이 겉보기에는 너무나 비슷해서 분별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있는 나무와 없는 나무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나무 모두 열매를 맺습니다. 다만 한쪽은 좋은 열매를, 다른 한쪽은 독이 든 나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두 채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있고 어떤 집이 모래 위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주신 나쁜 나무의 예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양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나 부도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모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두 번째 예시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와 이렇게 항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정통 교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반복해서 부르며 감정적으로도 예수님께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돕고 심지어 기적까지 행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활동과 사역에 헌신적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제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대조하고 계신 두 길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사람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이 둘은 겉으로 보기에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둘 다 기도하고 가난한 이를 도우며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둘 다 선량한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동기와 삶의 근본적인 방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왜 선한 일을 할까요?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 동기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광, 즉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구제합니다. 그들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허함과 자기 가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종교적 열심이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얻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려 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결국에는 나의 만족과 나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탈을 썼지만 속은 채우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노략질하는 이리의 모습입니다. 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부터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완전한 영광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나 자신의 공로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선행과 사랑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면에 가득 찬 생명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향합니다. 종교가 나의 노력으로 나를 채우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면 참된 신앙은 이미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응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충격입니다. 진짜 영적인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겉모습이 너무나 흡사한 종교와 참된 신앙을 구별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진실은 이 모든 구원의 길 한가운데에 예수님 자신이 절대적인 중심으로 서 계신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사람들은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이 온 인류를 심판할 심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 생각까지 꿰뚫어보는 무한한 지혜와 그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완전한 위로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너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와 공로라는 목록을 들고 와서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예수님께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이나 했으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 나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쌓아올린 모든 공로와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과 사랑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안정한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기록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놀라운 진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형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부한 이들에게 지옥불이나 끔찍한 고통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한마디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형벌이라면 역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 가장 끔찍한 악몽은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 우리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을 얻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서 찾던 아름다움, 감미로운 음악에서 느끼던 황홀함,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망했던 그 깊은 사랑과 충만함, 그 모든 갈망의 종착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분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은 언제나 그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은 혹시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에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당신은 참된 신앙의 자유가 아닌 힘겨운 종교의 길을 걸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은 우리의 치명적인 행위들을 모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영광스럽게 온전해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통해 구원받으려는 헛된 종교의 길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만족이 아닌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